어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의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 설교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여러분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제목의 소제목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이라고 병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병행 본문의 앞부분은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이 병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사들이 다 다른데 사실은 오늘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에 의하면 6월절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첩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 적은 게 아니에요. 당대 뭐 수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수첩을 꺼내놓고서 다 적은 것을 나중에 보니까 그 수첩을 보고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 기록한 거를 그날 기록해가지고 복음서를 매일매일 기록해가지고 복음서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언제 써졌느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써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년에서 50년 지난 다음에 복음서를 쓸 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을 해서 쓰는 겁니다. 30년에서 50년 지났으니까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저자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기사를 비롯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베다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정확하게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동쪽으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 지나 감람산 올라가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살짝 내려가면 있는 동네,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이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아닌 약 베다니부터 성전산, 즉 예루살렘 성까지는 오리도 채 되지 않는 2km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리아라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마리아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마리아라고 얘기한 거죠. 어쨌든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그래서 어제 불렀던 찬송을 제가 잘못 가사를 썰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어디 봐도 없어요. 아무데도 안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베다니 마리아라고 해야 된다.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 그러느냐?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찾아봤는데 211장을 지은 파커라고 하는 분이 1880 몇 년대 이걸 지은 거예요. 이 가사하고 곡을 1800년대 말에 지은 곡인데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의 지식이 약간 짧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갖다가 쓰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개를 놓다 보니까 마리아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썼던 본문은 여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저 어제 우리 송음화 권사님이 저 끝나고 교회
기도 끝나고 가는데 저 좀 잠시 보자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얘기를 해요. 저는 누가복음에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병행 본문에도 마태, 마가만 나오고 요한복음만 나오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본문은 베다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 마리아가 나오고 거기에도 똑같은 향유 붓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베다니 얘기가 아니고 갈릴리 얘기니까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한 마리아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유명하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잡힐 때도 갔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던 날 가장 먼저 가서 부활한 것을 쳐다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기억해둬야 돼요. 진짜 기억해둬야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여자분이 여러분이 나오지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를 사랑해서 가장 끝까지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가장 먼저 무덤에 갔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마리아가 나오니까, 그리고 갈릴리 얘기가 나오니까 파커라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사를 썼는데 그게 1800년대 말에 써졌고 지금 15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사를 가지고 대대로 100년 넘게 부르다 보니 가사를 안 고쳐가지고 우리가 맨날 막달라 마리아 노래하다 보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알아요. 성경은 막달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베다니는 얘기했어요. 3번을. 그래서 이 차이들이 생기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베다니에 가서 있었을 때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고, 그때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집을 특정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집에 가서 이 일을 행했죠.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왜 그럼 달라요?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가서 기록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러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썼는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성경이 66권인데 그걸 쓰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 썼는데. 그래서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대는 정말로 넓은 시대, 옛날부터 그 다음까지 정말로 수천 년 기록을 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적이 없이 기록한 걸 보니 진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성경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인간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어딘가에 가 살겠죠. 어딘가에 살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창호 목사님이 기록할 때 어떤 분들은 유 목사님 진짜 대단해. 뭐가 대단하냐? 그럼 이런저런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가 대단해? 유 목사님 그런 거 보니까 아니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저를 기억하는 것과 작은 아이가 저를 기억하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자기 기억을 쓰는 거니까. 다 다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삶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 다른데, 모두가 다 인간이 그 많은 것을 기록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치에도 벗어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기록하더라. 그런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훨씬 더 권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면 권위가 없는 줄 알았어. 아니요, 훨씬 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줬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줬는데 왜 달라? 왜 유월절 엿새 전이고 이틀 전이고, 여기는 마리아라 그러고 여기는 한영이라 그러고, 왜 달라? 하나님이 불러줬을 리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불러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한 거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뭐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영어를 빼고 그냥 감동을 설명하면,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낄 감자예요. 느낄 감자. 동은요,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내가 뭐에 감동했다 그러면,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해요. 내가 울어요. 막 울어요. 왜 그래? 내가 감동했어. 그래요. 막 그러면 막 슬퍼해요. 왜 그래요? 내가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들의 삶을 내가 그대로 느끼고 내 마음이 거기에 움직이는 것이 감동이에요. 즉,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걸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감동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다 달라요. 이 병행본문을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우리는 병행본문을 안 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병행본문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찾아봐요. 뭐라고 기록하나, 뭐가 다른가 찾아보긴 하지만, 일반 성도들이 병행본문을 안 보는데, 병행본문을 보면 볼수록 다른 게 많아요. 같지만 달라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하기 전에 누가복음 7장,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베다니 얘기인데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저도 누가복음 7장 36절 102페이지.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어제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깨달았는데, 저는 성경을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살거든요. 진짜 저는 성경을 많이 한다 생각하는데요, 이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게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봐도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36절 보세요. 7장 36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바리새인이.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앉았는데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인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 죄를 졌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은 여자예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왔어요.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로 발이 적셔지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가장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가장 많이 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다른 거랑은 좀 달라요. 자, 그렇게 했는데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있어요. 이 여자는 죄 지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죄 지은 여자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 이 동네 사람 다 알아. 바리새인 당연히 알아.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하고서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면서 발을 만져요.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텐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죄 지은 여자예요. 사람들이 죄 지은 여자, 이 여자는 내놓은 여자예요. 내놓은 여자인데 이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발로 발을 머리털로 닦고 그렇게 손으로 만지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여자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 몸에 손대는 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서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한다. 그럼 거부하죠. 더러워 죽겠어.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바리새인이 그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알겠지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이 누구냐? 우리는 시몬 그럼 베드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나오겠지만 시몬이 바로 바리새인의 이름이에요.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할 말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빚을 줬는데 500데나리온, 즉 500일치 임금이에요. 500일치. 그냥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5천만 원이고, 하루에 일당 20만 원이 잡으면 1억이에요. 30만 원이 잡으면 1억 5천이에요.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은 50일치예요. 여러분 500일치, 500데나리온이라고 50데나리온이라고 두 사람이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해요? 누가 더 마음에 그 감사가 커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누가 더 크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은혜 있고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럴 겁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볼까요? 44절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 여인은 너는 집주인이 돼가지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닦아주더라. 왜요? 탕감받은 게 크니까. 죄를 크게 졌거든요. 자, 45절 보세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인은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럼 제 아내는요, 뭐 해주긴 해주는데 발 씻어달라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이, 당신이 씻으래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 남편도 발 씻어주려고 안 해요. 저도 제 아내가 해달라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발을 손으로 씻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여인은 발에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46절 보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4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이 여인을 사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죄인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죄인이 들어와서 죄인이 내 몸에 손만 대도 싫어요. 그런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 더 싫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죄로 슬퍼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큰 사랑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향유 사건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비난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난 정죄가 너무 쉬워요. 알아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하고 정죄부터 하고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봐요. 죄는 졌어도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밀어내지 않아요. 자, 50절 보세요. 48절 보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저도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내 죄를 사하여 주었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그러면서 죄를 사해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이게 갈릴리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파커가 노래를 만들 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막달라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가 막달라거든요. 그래서 막달라하고 갈릴리는 가까워요. 그래서 그 출신의 마리아가 막달라죠. 막달라 마리아죠. 그가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서 노래를 지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가장 악하고 죄가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그 뉘우침을 예수님 앞에 보여줄 때 예수님은 밀어내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평안히 가라, 즉 평안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 바리새인이 얼마나 그를 능멸했을지,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을지, 사람들도 그를 멀리한 것이 분명할 텐데 주님은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꺽꺽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향유를 부어 예수의 발에 부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멀리했어도, 사람은 밀어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참 사랑하며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갈 때 평안히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여인에게서 평안이 없었을 텐데 그 여인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죄의식이 있고 항상 마음 한구석이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그런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헌신과 열정을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기도하오니 요즘 들어서 아프신 분들이 많고 수술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만 해도 몇 분이 계시고 그렇게 수술하고 회복해야만 하고 또 병투병하는 분들도 많고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서 어제도 수술도 해야 되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입원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요즘 들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수술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투병하는 모든 분들 말끔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병원에 계시거나 혹은 집에 계시거나 그렇게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